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무르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인가 타인인가입니다. 저희 집엔 따님들이 많습니다. 일명 저희 그 딸들이 있는 카톡방 이름이 독수리 오자매 방인데요. 저희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두루뭉술이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두루뭉술이한 사람이 본인이고요. 뭐 어찌됐든 맨 급한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저하고 연년생인 바로 아래 동생이 저하고 키는 같은데 몸무게는 저것보다 약 20kg 조금 안 되게 덜 나가서 조금 더 저보다 예쁩니다. 어린 시절부터 5명이 같이 다니면 제 누구네 애들이다 이랬는데요. 그 중에서 유별나게 얼굴이 좀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일명 셋째 딸.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그 셋째 딸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다른가 봅니다. 저희가 저희 친정 어머니와 굉장히 조금 가난한 그 과부의 딸로 살 때 어떤 이제 저희 집에 딸 5이 있다는 걸 아는 남의 동네 어떤 아주머님께서 그 시골은 뭐 아는 집이면 들어가서 좀 마루에 앉아서 물도 마시고 이랬잖아요. 예.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물 마시고 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남의 집 애가 들어오더니 저희 집 소뚜껑을 확 열더래요. 그러더니 예전에는 밥솥이 없으니까 소뚜껑에다 그 소단에다 밥퍼놨다가 먹었죠. 그 애가 남의 집에 와서 소뚜껑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더니 그 소뚜껑에 있는 밥을 딱 꺼내서 열무김치하고 밥을 막 먹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님이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너도 네 거 내 거 없다 하지만 어린 것이 벌써부터 저렇게 남의 집에 와서 밥을 막 퍼먹고 가냐.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아주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저희 친정 어머님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이고 그지? 그 가난한 집에 또 세상에 남의 집에 와서 밥을 다 먹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찌 생겼더냐 하고 모색을 물어보니 그녀가 누구였다? 저희 집 셋째 딸이었다. 그 정도로 안 닮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닮았다 소리를 해요. 왜냐면 특히 음색이 비슷해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그 일화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게 자기 집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생긴 것도 전혀 다른 이 아이가 저희 가족은 저희 친정 아버님을 닮아서 조금 체격이 됩니다만 그 친구는 아직도 굉장히 마른 체격이에요. 자그마하고 그 친구가 아무리 그 당차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소뚜껑을 열고 밥을 꺼내서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생기는 달라도 그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고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전에 이렇게 오시면 어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와요? 꼭 종처럼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와요. 이걸 제가 영적 자존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죄의 대가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용서가 되고 아멘. 그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것이고 아멘. 그치요? 하나 더는 뭐예요? 남의 집의 자녀가 우리 집 일을 걱정해요? 아니면 우리 집의 자녀가, 내 자녀가 우리 집 일을 걱정해요? 내 자녀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무언가를 해놓기도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녀의 신앙인데요. 오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한번 본문을 좀 묵상하기로 합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사에서 내려오시면서 쭉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세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시비가 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이런 점검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있고 반역이 있고 도전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세켈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 사람들 세리인가 보다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삭개오는 실제적으로 로마의 세리장이었다면 그 세리와는 다르게 여기서 반세켈을 받는 자들은 성전을 위해 율법에 부과된 이 돈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속전세, 그죠? 반세켈에 대한 이야기 했듯이 그것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세리 삭개오는 로마 관료였고 로마 세무서장이었고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헌금 관리하는 어떤 헌금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당시에 기세가 등등하고 권력이 어마무시했는지 만약에 이 반세켈 되는 이 속전세를 내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었고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쵸 종교 국가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이 권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세켈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을 근거로 한 속전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인으로서 이 구속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생명을 대가로 내는 돈이 속전세였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정기적으로 매년 내는 인두세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전의 유지를 하거나 보수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지만 그 당시엔 상번제 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이 모든 비용을 충당했어요. 이 속전세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서 재물을 못 구입할 경우에 여기서 또 지출이 되기도 했고 이걸 가지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론 이제 11조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20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유대인 남자에게 적용이 됐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적용이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내지 못하면 때리거나 재산을 몰수할 정도의 이 권세가 있었던 이것이 예를 들어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동양 구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돈은 내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무조건 그 정한 금액을 내라는 이 어떤 이 율법에 근거해서 차등 없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돈을 내지 못한다면 심지어 내가 입던 옷이라도 팔아서 그걸 내야 했고요. 또 웃긴 건요. 할부가 안 됐어요. 돈이 정 없으면 조금씩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단번에 다 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이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반세켈은 은 11.36g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데나리온이 3.9g, 약 4g이에요. 그럼 반세켈이면 몇 데나리온이냐면 약 4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가져오느라고 데나리온이라고 이 금액 뭐라고 해야 돼? 동전, 화폐 가치를 제가 바꾸는 건데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10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우리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보면 그 데나리온 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인데 반세켈은 4데나리온이니까 며칠치예요? 4일치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당이 10만원 일용직이면 이 숙전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40만원. 우리가 반세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이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불임절, 우리 아시죠? 그 에스더기에 있었던 그 제비뽑기 불에서 나온 불임절 즈음부터 그때부터 각 동네에 이 속전세 상자를 비치하고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6월절 순례객들이 오기 시작하는 즈음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이 상자가 비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돈을 걷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세켈을 내게 될 때는 두로세켈이라는 게 있어요. 두로 동전이라는 특이한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으로만 내야 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기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근데 그 두로세켈이라는 그 동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뭐 성전의 그림이 있거나 뭐 이 유대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흉상이 있었어요.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혹은 또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썼어요? 성전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용되는 화폐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오늘도 우리가 10계명을 교독했지만 그 중에 우상의 이 형상,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도 말라라는 내용처럼 이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들은 돈을 걷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받았던 것이 반세켈 내는 이 속전세에 대한 당시의 풍습이었고 현재에도 물론 두로 동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전세를 걷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반세켈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켈을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세금 안 내냐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써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눈에는 그냥 제자들의 선생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모든 것의 어떤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야말로 아들이신 분이 타인이 내는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무지에서 기반된 것이고 하나 더는 계속적으로 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이 유대인 남자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불신앙적 눈으로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마태가 쓴 것은 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베드로가 내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에게 나와 있는데 너의 선생은 반세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어떤 말투일까요?
너희 선생님이 아직 관세기를 안 냈어. 이런 말투예요? 뭐 어떤 거예요? 야, 네 선생님, 야, 관세기를 안 냈어! 왜 안 내? 이런 투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낼 거야! 지금 못 차겠어, 우리. 보세요. 그런데 여기선 충분히 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선생님한테 시비야? 내 거야, 까짓 거 뭐! 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도 아쉬운 게 있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타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지함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과연 누구실까? 라는 어떤 이런 예수님의, 요즘 제가 그 말을 자꾸 쓰는데, 예수님의 본캐가 뭐예요? 본캐.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부캐가 뭐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 역사적인 예수예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눈에 보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본캐와 부캐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캐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캐에 집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 나사렛 살던 그 목수아들 가난뱅이 끌고 다니다가 그 십자가에 사형당한 그 인간, 그리고 부활했다고 뻥치는 인간,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본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본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도 못 알아차린 것을 지금 여기에서 또 마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이거를 내용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고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시몬아, 내 생각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능히 알고 있는 바 예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한 거는 내가 아들이지만 성전세를 낼 거라는 결정하에 베드로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본캐,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부캐가 아니라 이 본캐를 회복하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 기억해라. 지금 그런 어떤 의도하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늘 자꾸만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분위기지 않아요? 뭐 미움과 두려움, 경외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죠? 친밀함, 사랑 많으심, 은혜.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는 그 모든 고백을 능히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간극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경계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예수님이 누구시다?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사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인물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할 때 관세는요, 특정 지역을 통과할 때 내는 통관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톨게이트 비용, 톨게이트 페이도요. 요즘만 지역세를 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왕의 대로나 어떤 길을 가면 꼭 그 통관료를 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그 나라나 그 지역이 살아나는 어떤 경제 활성화에 한 좋은 어떤 조건이 되기도 했고요. 또 상품의 간접세도 관세에 포함됩니다. 국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정규 조세로서 이제 그것은 굳이 관세와 국세를 구분하기보다 모든 세금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누가 내느냐. 여기에는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들은 이해가 가요. 그죠? 타인들은 복수이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단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복수형을 썼느냐 할 때, 첫 번째는 타인들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 균형을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그 당시에 고대 군주들은요, 처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르이 보고 경신료인가? 뭐 아이유가 나왔던 무슨 거기에 보면 제 몇 왕자 이런 거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이렇게 군주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찌됐든 이 아들은 이 군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는 아들이다 타인이다 하나님께 아들이다. 그러므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 베드로야 저희 가서 그 27절에 있는 내용만 굳이 툭 말씀하셔도 돼요. 야 저기 가봐. 저기 물고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너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있구나. 너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의도 때문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들들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해서 아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군주의 이제 수많은 어떤 복수형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신학적이고 이제 좀 성경적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아들들은 첫 번째 1호 아들이 누구세요? 쉽게 말해 그래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누굴까요? 제자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들이 현재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를 면한다. 이 속전세가 뭐예요? 성전세. 생명세예요. 맞아요. 죄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물론 돈으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는 이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를 면하다라는 말은 자유해진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전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의 억압과 권세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뜻도 방금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이란 말이 우리 올무라는 말을 우리 로마서에서 많이 봤죠. 스칸달이죠. 스칸달로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그 신분상으로는 당연한 처사이지만 이런 예수님의 본을 사람들이 악용해서 그들도 타인인 그들도 아들인 것 마냥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를 오해한 사람들이 이제 이겁니다. 야 나는 내는데 너는 안 내?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불신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하나 더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어느 때다? 순환을 앞둔 시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순환사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목전에 두고 이런 불필요한 어떤 문제나 오해가 발발을 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망칠까봐 예수님이 타협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겸손 율법에 순종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희 동네가 어디다? 세상 갯마을이잖아요. 가서 그냥 던지면 물고기 나왔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아무 풀떼기만 던져도 망둥어가 막 물고 나왔어요. 제발 그 망둥어가 돈 좀 입에다 물고 나왔으면 저 정말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물고기가 돈을 토해준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마련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참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서 어떤 일에도 자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생김은 다르고 그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또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하지만 아직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 또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내가 타인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고요. 종의 신앙은 정죄의 신앙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아쉽게도 은근히 종의 신앙이 많아요. 교회 오면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소위 말하는 힐링 타임이 아니라 뭐예요? 뭐도 못했네, 헌금도 많이 못했네, 봉사도 못했네, 뭐도 못했네, 가난하네, 성공하지 못했네, 출세하지 못했네, 잘되지 못했네라는 무언의 수많은 압박과 정죄감 가운데 이 종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인이 아니라 누구다? 아들이다, 자녀이다. 아들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유해지고 그저 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당신께서 그 어떤 스스로 결박을 당하시는 거죠. 성전세를 납부하는 모습. 이것은 어떤 모범을 또 저희에게 주시냐면 신앙인의 자유에 대한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아멘. 예,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좀 들으면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일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이 들어오는 곳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개인의 어떤 권리나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부각이 된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닌 말로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런 표현이고. 예,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한 자들만 누리는 특별한 이 권리인데요. 과연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어디에 안에서 자유인이냐면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거꾸로 타인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 할 때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의 모범을 따라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 같이 살아야 해. 그래서 진짜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의 자유 때문에 타인이 이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자유하지만 자의적으로 나의 자유를 좀 때로는 억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훑어왔던 말씀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는 것처럼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예수를 만난 이들은요. 아유 나는 이런 것에 자유해. 그래서 나의 자유를 만끽할 것이 아니라 내 자유 때문에 타인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여 상처가 되거나 내지는 잘못된 모범을 답습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언제나 바른 자유를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특별히 이 자유의 경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 것처럼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모범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인의 건강한 자유권의 행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인의 자유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화평의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덕을 세워야 해요. 이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자유권 행사입니다. 왜 이래야 하냐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타인이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 타인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아까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 때문에 뭐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것은 타인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길 바라고 이 집이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권을 적절히 조금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자유는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이 자유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나의 자유함 때문에 오히려 훼손을 당하고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며 기꺼이 오히려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자유하되 모든 자유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모범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첫 번째,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당당하게, 그렇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된 수많은 자유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초점에 맞추어 적절한 어떤 경계와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이 진정한 아들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거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사용하여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은 또 앞으로의 이 모든 여생들을 하나님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며 우리가 죽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 참된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기쁨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